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한나는 이때 당시에 어떤 사람에게 주목받는 사람도 아니고 아주 평범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도리어 그 아들이 없어서 늘 자신은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정말 늘 기도했던 그런 여인이지요. 그런데 이 한나에 관한 이야기가 사무엘상 1장 2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잇는 사무엘을 낳은 믿음의 어머니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나가 어떻게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되었는지, 또 한나의 그 절규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는지를 오늘 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나가 살던 시대는 영적 암흑기, 말기 시대에 살던 사람입니다. 먼저 한나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면 우리는 사사시대의 그 배경을 좀 알아야 됩니다. 사사시대는 여호수아와 또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특별히 12지파가 땅을 분배하고 410년 동안 살았던 시대를 말합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그 가나안 땅에 점령했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어떻게 자기 백성들을 인도했는지, 또 홍해를 어떻게 갈랐는지, 또 그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때로는 물이 없을 때 물을 주시고, 때로는 그 이방 나라들이 정말로 침공을 하면 그들을 어떻게 이겨내는지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점령했는지 이것까지도 다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는 분이라는 것을 늘 알고 살았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게 되어지고 여호수아와 함께한 사람들이 다 죽게 되니까 그 후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하나님,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변함없이 함께한 그 하나님을 다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2장 1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들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가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자, 그들이 결코 하나님 잊어버린 결과가 뭡니까? 그는 여호와 목전 앞에서 악을 행하고 또 가나안에 있던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게 되어지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신 하나님을 버리면서 그들은 다른 신에게 절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살게 되어진 것이죠. 이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사사라는 사람을 세웠습니다. 사사는 특별히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대언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살게 하고 어려운 위기나 그런 지경에 빠지게 되면 사사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인식시키면서 신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사를 그들에게 세워주셨습니다. 그 중에는 기드온도 있고 그 중에는 삼손이라는 사사도 있지. 사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어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신당부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세마 교육을 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마라고 하는 말은 들으라 그런 말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판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러니까 매일마다 자식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집에 앉을 때도 가르치고 길을 갈 때도 가르치고 누워 있을 때도 가르치고 일어날 때도 가르치고 이 말씀을 가르치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정착한 그들은 정말로 거기서 집을 짓고 농사를 져서 풍족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자녀들과 같이 교육도 시키고 그러면서 다른 것들, 이 세상적인 것들은 다 누리고 살았는데 그들이 정말 모세가 그렇게 당부했던 세마 교육을 잊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정말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모르고 마음대로 살았던 시대, 영적 암흑기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사사인 엘리 제사장 때에는 그의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가 있었는데 그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성전 안에서 해서는 안 될 아주 추악한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한마디 이때 당시는 영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모든 면이 완전히 무너져 있는 그때 당시가 바로 한나가 살던 시대의 당시였습니다. 이때는 혼돈과 암흑의 시대였죠. 근데 이때 당시에 그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엘가나라고 하는 이 사람은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아무리 시대가 어둡고 암울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여기 계시다는 거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남은 자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두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일하시고 역전시켜 나가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힘들고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 한국교회에 남은 자를 두었습니다. 지금도 눈물 뿌려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을 남겨두었고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몸부림치는 믿음의 사람을 남겨두었고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내가 선 곳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 보이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도 하나님은 지금 세우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렵고 힘든 이 상황을 하나님은 바로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반드시 역전시켜주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실로라는 곳에 성막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엘가나는 늘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제사를 드리고 믿음으로 살았죠. 그런데 그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한나가 있었고 하나는 분인나가 있었습니다. 한나는 굉장히 영적인 사람인 거예요. 늘 어떤 일에서 하나님을 섬길 줄 알고 또 가서 제사 지낼 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하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분인나라고 하는 여인은 육적인 사람인 거예요. 늘 자기가 느끼는 대로 자기 감정대로 늘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 세상이 전부지. 이러고 사는 사람이 바로 분인나였습니다. 근데 참 이상하지요? 우리 수준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한나가 잘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이 분인나에게 어려움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상황은 거꾸로져 있습니다. 분인나는요 아들을 잘 낳아서 아들이 있었고 또 환경적으로 뭐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건강한 거예요. 그저 세상 사는데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 말해도 추워도 뭐 그냥 하나님이 어디 있냐 뭐 당당하게 말하며 살아가는 그런 여인인 거예요. 근데 한나는 아들이 없으므로
늘 자기가 저주받은 여인처럼 그는 늘 죄책감 속에서 내가 뭔가 잘못했나? 내가 왜 아들이 없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한나라고 하는 사람인 거예요. 또 여기다가 분인 나는 엘가나는 한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이때마다 분인 나는 질투를 하는 거예요. 육적인 사람이니까 질투를 하는 거예요. 엘가나가 한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계속 질투를 해서 한나의 마음에 격분하게 만들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한나는 그것으로 인해서 괴로움을 당하고 힘든 나날을 보내게 되어졌지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한나는 이럴 때마다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던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해하지 못하는 또 한 가지 사건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우리 한번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사무엘상 1장 5절에서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여 괴롭게 하더라. 자, 여러분, 한나가 왜 고통 속에서 정말 그는 몸부림치면서 기도하고 살아야 됐나요? 왜 마치 저주받은 여인처럼 살아가야만 했나요? 한나는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잖아요. 바로 한나가 그런 것은 아들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또 그 다음 절에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라는 말을 합니다. 한마디로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도록 한 분이 바로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한나에게 저주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 임신하지 못하게 했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여러분,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할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았겠냐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자, 여기에서 하나님은 왜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을까? 우리는 여기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은 왜 분인나를 통해서 너는 아들도 없는 사람이야, 응? 너는 아들 저주받은 사람이야,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까지 한나의 마음을 격분시켰을까? 거기에도 하나님의 이유가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또 여기다가 한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불평하고 원망하고 같이 대들어 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마다 늘 한나가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 한나는 성전에 가서 기도하게 되었을까? 여기에는 다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냐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분인나는 한나를 어떻게 격분시키려 하십니까? 분인나가 한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 하나님 사랑한다며? 너 하나님이 함께 한다며? 그럼 한번 보여봐. 네가 사랑하는 하나님 나한테 한번 보여봐. 너 매일마다 아들 달라고 기도하잖아. 그러면 응답으로 아들 한번 보여봐. 하나님이 살아계시긴 어디 살아계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너는 저주받은 사람이야. 어떻게 그렇게 기도하고 어떻게 그렇게 몸부림치며 기도하는데 너에게 아들을 안 줄 수가 있어? 하나님이 계시기는 어디 계셔? 기도한다고 이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아? 여러분, 분인나가 한나를 무시합니다. 응? 그리고 분인나의 마음을 막 격동시킵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나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한나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냐면은 정말로 아들 갖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옵소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쓰임받기를 원하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애를 쓰는데 환경에 막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응?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에게 하나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지금 어딨니? 너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데 하나님이 너를 도와준 게 뭐가 있어? 하나님은 너를 지금 버렸잖아.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은 너와 함께하지 않아. 응? 네가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를 버린 거야. 하나님은 너를 외면한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이런 말을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들으면 그러려니 하지만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이 소리를 할 때는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그냥 무너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마치 이럴 때는요, 내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뭔가 잘못 살아서 그런가 보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사나 보다. 그러니까요, 억장이 무너지게 되어지는 거지.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함께함을 보여주시옵소서.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게 되어지는 거지. 저는요, 한나가 정말 너무나 괴롭고 힘들어서 실로에 상견하서 올라가서 기도하는 그 기도, 저는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기는 기도하는데 응답은 없고 일은 풀리지 않고 더 일은 꼬여가는 것 같고 마음은 더 힘들어져가는 것 같고 정말 나락으로 떨어져가는 그 모습, 한나의 그 모습, 어쩌면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나에게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는 특별한 한 가지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거는 낙심하고 좌절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서 더 울고 기도했어요. 힘들면 어려울수록 더 가까이,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아들을 주시옵소서. 왜? 한나에게는요 오직 아들 갖고 싶었던 거예요. 한나가 아들 갖고 싶어서 막 울고 먹지도 않으니까 그 남편 엘가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1장 8절에 봅시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들에게 여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엘가나가 말하는 거예요. 한나야 왜 울고 있니? 왜 먹지 않니? 왜 그 마음이 슬프니? 내가 열 아들보다 정말 내가 낫지 않니? 내가 너에게 잘하는데. 그러나 여러분 이게 한나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오직 한나는 한 가지, 바로 아들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또 세상에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쓰임받고 싶은데 하나님의 함께함을 보여주고 싶은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 일이 좀 잘 된다고 해서 여러분 뭔가 정말 세상 것들이 좀 나에게 좋은 일이 있다고 해서 그게 우리 마음을 만족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한 가지 소원은 뭐냐면 한나가 아들 있기를 원하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이 오직 한 가지 이 나라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역사함을 기다리고 정말 그것을 바라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한나에게는 아무런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런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엘가나가 그렇게 사랑해도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한나에게는 오직 한 가지,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옵소서. 아들을 주시옵소서. 아들을 주시옵소서. 한나는 울면서 하나님에 매달렸고 괴롭고 마음이 무너질 때도 그는 더욱 하나님에 매달렸고 오직 하나님만이 아들을 주실 분은 하나님만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더욱 여러분 한나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한나가 기도하다 생각이 바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나의 처음의 기도는 하나님 나도 아들이 있어서 저 분인나처럼
그 아들로 인해서 행복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도 저 부인나처럼 아들 하나 있어서 아들 때문에 기쁨을 누리면서 살게 해주옵소서. 그런데요, 이 부인나가 계속 한나의 마음을 격동시키는 거예요. 격동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냐는 거예요. 갑자기 한나가 부인나의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뭐가 보이냐면 그 시대에, 사사시대에 살고 있는 그 상황이 다 보여지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오직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인 줄 알고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고 그저 세상에서 룰루랄라 하면서 살아가는 그것만 보였던 그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하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면서 정말 우상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십시오. 아들을 주시면 정말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고 영적 지도자들이나 리더자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려낼 수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 나실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십시오. 이제 그 아들을 주시면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이 나라를 살리는 일에, 하나님을 모르는 저 백성들을 앞에 돌아오고 깨우치는 일에 쓰임받는 나신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사오니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옵소서. 아들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나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기 1장 10절 11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주님이 기뻐하는 일에, 이 백성을 살리는 일에, 이 나라를 살리는 일에 내가 하나님 그 아들을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심정과 한나의 심정이 서로 통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봤을 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응?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저 백성을 살려낼 수 있을 만한 사람이 있을까? 막 눈을 씻고 한번 찾아봐도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선택했냐면 한나를 선택한 것입니다. 한나를 선택한 것입니다. 이 한나가 정말로 한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주지 않고 임신을 못하게 하고 옆에서 분인나를 통해서 막 격분을 시키게 하고, 그리고 한나는 이것으로 인해서 어렵고 힘든데도 정말로 그는 하나님께 더 나가서 기도하고 더 몸부림을 치고 애를 쓰고 있는 그 한나를 불러서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해주신 거예요. 이 나라를 살릴 만한 선지자가 필요하구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선지자가 필요하구나.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것이 지금 필요하구나. 그 마음을 갖게 한 거지. 여러분, 한나는 처음에 기도할 때 내 마음대로 하나님 정말 나도 부인나처럼 아들 주십시오, 나도 아들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는데, 여러분 격분시키면 시킬수록 한나의
한나는 더 하나님께 가까이 기도했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과 딱 통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이 나라를 살려낼, 이 백성을 살려낼 내가 나시든으로 그 아들을 바치겠습니다. 선지자한테 바치겠습니다. 그 마음이 통하게 되어졌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한나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가만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 한나가 여호와 앞에서 오랫동안 기도하는데 입술을 움직이는데 소리가 나지 않는 거예요. 엘리가 쳐다보니까 마치 뭐가 그냥 술 취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나야, 네가 언제까지 취하에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어라. 어떻게 낮에 네가 성전에서 술주정을 할 수 있느냐? 응?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책망을 했습니다. 이때 한나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15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러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내 주여 그렇게 말하지 마옵소서.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얼마나 답답했어요. 죽어가는 나를 쳐다볼 때, 막막한 나를 쳐다볼 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쳐다볼 때 얼마나 답답했는지. 한나는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면서 절구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바로 뭐냐? 하나님과 서로 소통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누구에게 가고 하나님께 가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흘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응답인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린 지금 이 막막한 이 시대에, 암울한 이 시대에 우리는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을 모르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믿는다고 말하지만 내 방법 살아가는 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가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는 가슴을 치면서 기도합니다. 어떨 때는 막막합니다. 어떨 때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도리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격분시킵니다. 너희를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가 기도하다고 응답이 되냐? 네가 정말로 하나님 그렇게 부른다고 네가 지금 처해져 있는 환경을 봐라. 네가 지금 나아진 게 뭐가 있냐?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이럴 때일수록도 하나님 나와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우리의 마음이 서로 통하는 역사가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서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으로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응답으로 하는 놀라운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역사가 임할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하나님은 일부러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한 것은 한나로 하여금 고통 중에 부르짖어 기도하게 함으로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이어갈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뜻을 가진 사무엘을 이 땅에 보내기 위함이었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이라는 뜻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들으셔서 우리의 기도소리를 들으셔서 한국교회를 회복하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사무엘을 보냈듯이 이 나라 이 민족을 회복시키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지는 역사가 임하게 되어질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지금 우리 자꾸 사람을 환경과 사람을 보고 판단합니다. 번영시대, 번영신앙,
여러분 교회가 크면 하나님이 함께하고, 뭐가 돈을 많이 벌고 환경이 잘 되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거꾸로 우리가 아무리 많이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산다 할지라도 환경이 어렵고 힘들면 마치 하나님을 버린 것처럼 우리는 주눅 들고 머리 숙이고,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손가락질하면서 야 네가 예수 믿는다고 되는 게 뭐가 있냐 수근수근 되기도 하고, 그 앞에서 마음 아파하고 힘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것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이런 기도를 듣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지금까지 영성운동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은 한 번도 큰 곳에서 영성운동을 일으킨 적이 없습니다. 변방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를 살려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고통스럽고 우리의 울부짖음의 소리를 들어주시옵소서. 기도했던 그곳에 하나님은 임재하셨고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셨어. 정말로 어느 누구도 걷잡을 수 없는 강력한 성리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고, 그것이 바로 여러분 영성운동으로, 그것이 바로 교회 부흥운동으로, 그것이 바로 나라를 살리는 운동으로 여러분 발전되어 갔다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정말 우리는 이때에 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한나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난 다음에 여기 2장에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찬양하는 이 소리가요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한나는 한 번도 공부해본 적도 없어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응답을 딱 받고 나니까 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이 바로 알게 되어졌던 거예요. 바로 알게 됐던 거예요. 그가 뭐라고 고백한 줄 아십니까? 한번 2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같이 거룩한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여호와같이 거룩한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도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했던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6절 7절에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예,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죽이기도 하고 살기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지옥에 떨어지기도 하고 또 그것을 올리기도 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가난하게 하기도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있구나. 지금 환경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환경이랄지라도 하나님이 이 또한 이 환경을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할렐루야. 너무나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한나는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험할 때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임재의 사이에 들어가면 우리 그냥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한나가 기도할 때 너무 막막했습니다. 하나님 뜻이 뭔지, 하나님 왜 침묵하는지, 왜 나에게 아들을 안 주시는지 너무나 막막했습니다.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봤더니 왜 하나님께서 내게 임신하지 못하게 했는지, 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 마음을 통통시키게 했는지,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기도시키게 하는지 여러분 한나는 분명히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재 고통 중에서 기도하고 정말 한나의 절규의 기도의 자리 속에서 왜 하나님이 이런지, 왜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왜 하나님 왜 모른 척 하십니까? 왜 이 안경을 그대로 내려두십니까?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또한 이 때를 지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우리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회복시켜 줄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에 한나가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속히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절망과 어려움 중에서 절규하며 기도하는 이 기도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마음과 우리 마음이 통하는 역사가 임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낸 것처럼 우리에게도 응답으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 한나의 절규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